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의 기준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온 땅 가득한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제목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은 시편의 기자가 즉 다윗이 이 세상의 이 뇌우, 말 그대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어떤 비 그리고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므로 그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위엄으로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찬송하고 그 위대하심을 그 경외감으로 높이는 어떤 시를 어떤 시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이 공식 성전의 공식 예배에 어떤 임례송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주석가의 설명인데요. 역대 상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시편 96편에 이 부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 그대로 공식 예배의 임례송으로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이 권능 있는 자들, 이 존재들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이며 신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자연을 다스리는데 전체 자연뿐만 아니라 각 어떤 물이면 물, 천둥이면 천둥, 그래서 천둥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풍랑을 또 일으키고 그걸 잠잠케 하는 또 신, 여러분 다양한 신들이 그 고대 신관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지한 듯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너희들 모든 권능 있는 신들아, 결국엔 모든 열방과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조차도 결국에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고백을 하므로 이방이 섬기는 모든 신들,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신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여호와의 절대성을 결국에는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혼돈의 바다, 넘치는 어떤 그 비와 또 자연의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넘치는 바다 위에, 혼돈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뒤덮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이 4절 말씀,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목재인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을 최고의 건축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어떤 건축 재료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건축물의 자재로 사용할 만큼 튼튼한 그 백향목, 그것마저도 여호와의 소리에 단번에 목이 꺾여 부서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온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또한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결국에는 이 화염이라는 건 주석가의 해설에 의하면 결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 여호와의 소리가
결국에는 그런 천둥의 소리든 천둥의 위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뇌우를 동반한 여러분 이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러한 큰 어떤 천둥과 번개 그리고 어떤 비와 풍랑과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러한 자연의 그 광풍과 그리고 천둥과 번개 가운데 고대인들은 늘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노하였거나 아니면 그들이 신들이 자신들을 심판하거나 어떤 이러한 관념에서 그런 자연의 그 자신이 거스를 수 없는 큰 위험 앞에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 왕의 태도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결국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굉장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자연의 위험과 위대함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다윗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그 어떠한 위대함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위엄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위대함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두려움, 어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더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함으로 그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두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보다도 훨씬 크신 여호와를 보는 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자연 만물의 위대함, 그 두려움 앞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주는 여러분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고난과 재앙과 같은 일들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요즘 이 근래에 들어 호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여러분 호주의 그 부시파이어, 결국에는 메뚜기 떼, 여러분 가뭄, 그리고 어떻습니까? 홍수,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결국에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움의 존재인 것은 바로 이 자연이 주는 재앙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재앙과 같은 일 가운데 인간인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과학이 발달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자연의 위험 앞에서는 여러분 결국엔 그들의 기술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의 상황의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진 테크놀로지든 과학기술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듯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문제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전체 우리 이 자연이 주어지는 어떤 그 위대함 앞에서는 아주 점과 같고 먼지 같은 고민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과학이든 기술이든 인간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든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자연이라는 존재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비견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위에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고대 신관에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각자의 어떤 권능 있는 자들 신들이 있노라고 믿는 그들의 관념 안에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영원히 좌정하신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절이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들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이런 담대함과 평안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마다 요즘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신들의 중에서도 신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능하거나 어떤 제한된 힘을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야기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든 결국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순간에 결코 그 평안을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엔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다윗과 같이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눈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로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평강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이 아침부터 다윗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그 위대함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함으로 결국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빼앗을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각각 때때로 눈앞에 펼쳐지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주님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결국엔 평강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실 때에 그 어떤 것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의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멋진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자연과 환경과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